샬롬.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부르신 소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부르신 소명, 부르신 소명. 이 소명이라는 뜻을 안다면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그 단어 안에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내가 뭐 잘해서, 뭐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자리에 설 때에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새길 때에 답답함이 먼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부담감인 것입니다. 부담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일을 표현할 때에 어떤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가져오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나는 일을 하는데 늘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복음적인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근데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피곤하지요.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꼭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서서 또 그 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이 이제 부여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관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관념, 소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오는 오염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 은혜로 받기로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또 믿으면 그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물 넘어서 삶으로 또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지요. 가장 귀한 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은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 나의 애씀, 나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을 같은 믿는 사람들도 몰라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보통 소명이라고 또 하면은 특별한 소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단위에 선 사람, 설교자들, 보통 이 설교자들은 이제 소명을 받았다고 표현하지요. 소명을 받았기에, 실질적으로 소명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명이겠습니까? 전파하지 아니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소명받았다고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설교자인 것이고 복음 전파자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이 설교자들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복음 한 가락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감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는, 정말 눈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보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소명을 받은 것이지요. 정도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인해주고 설교자로도 세워주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하겠다라는 그 소명을 품은 자가 목회자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삶에 맞추어서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 또한 소명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됨, 우리의 능력,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것을 10절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요약인 것이지요. 사망을 패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싹신 사망을 완전히 걷어내신 그 사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명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조직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고, 설교학을 좀 공부해야 되고, 성경학을 좀 공부해야 되고, 그래 공부가 좀 있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한다면 세상에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이지요. 그 믿음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로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구약의 한 인물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번성하라고, 번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담이라는 한 인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 동식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했는지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굽어보시고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와를 또 창조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이어주신 그 생명, 그 풍성한 그 잔치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으로 인하여 이 선한 공동체가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소명이 꺾여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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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지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아담이 드러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소명, 아담이 받았던 소명은 무엇입니까?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담의 소명이었는데 오염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된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단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죄된 역사가 단번에 끊긴 역사가 하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사함의 그 끔찍한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지요? 알지 못하는데,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의 그 초청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없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결국 사망일 따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지요. 바로 곁에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 열으라고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나름의 일을 하면서 피곤을 쌓으면서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그 깜깜하게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알려주는 것,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복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끔찍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마감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저 하루하루 대새김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절에 드러나 있는 오네시보로라는 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울 사도에게 계속 다가갔던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의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기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위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갔고 힘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나아가서 결국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입에서 오네시보로의 그 평강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끔 만들어준 그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부둣가였습니다. 그 오래된 부둣가였는데 그 부둣가에서 아주 끔찍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면은 생선 무더기가 쌓여져 있는데, 이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냄새라는 것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걸 빨리 안 치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그 냄새 가운데서 단 1초도 있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쌓아져 있는 그 생선의 잔해들, 그래서 그 썩어져 있는 그 냄새들, 그 냄새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들, 저는 그 냄새가 너무나도 독해서 숨쉬기가 어려웠는데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일상이기에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납니다. 후각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바로 잡히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 민감해집니다.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는 우리의 민감한 육체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죄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영성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민감하게. 그래서 거기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예배 자리가 마치고 이제 조문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다가갈 때에 세상의 끔찍한 그 죄의 물결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그냥 잠잠하니까 분쟁이 좀 잘 안 들리니까 평안하다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썩은 애가 풀풀 풍기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 후각이 마비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 악한 냄새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고 있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그 당면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후각이 열려 있으니까 그 썩은 내가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질들이 우리 피부 가운데 스치는데 안 아프면 이상한 것입니다. 아픕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 마음이 애통함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프지요. 그래서 고난한 것입니다. 그 고난인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선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서 있는 나는,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방전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향기를, 그 냄새를, 그 추악한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직도 제가 지금 자동차 하나를 지금 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한 자리에서 그냥 주차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그걸 또 옮겨야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옮기려고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시동이 안 걸려.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그래가지고 그 보험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점프라고 하죠. 잠깐 이제 시동을 킬 수 있을 정도. 시동만 걸리면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자가 발전을 해서 배터리를 이제 충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그 애니카가 와가지고 이제 점프를 시켜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2발자국 가서 다시 시동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불러가지고 제대로 이제 충전을 시키고 가져왔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차. 그러니까 운행을 멈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터리는 방전되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한 그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품고 계신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나고 그저 나는 그 어떠한 쓰임도 없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방전된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배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충전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실 때에 그때 아멘 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맡기실지 모릅니다. 이미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오네시보로 같이 계속해서 다가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네시보로의 이 발걸음은 그 보험사의 직원의 발걸음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방전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이 우리 형제 자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고 있지요. 사실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한 인물, 두 인물, 한 가정 지금 스치는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전되어서 지금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그분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말씀을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가 되어서 방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동을 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한 걸음을 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가가서 점프를 시켜야 됩니다.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것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킬 수 있는 그 한 단어, 그 한 걸음, 그건 시면족한 것이죠. 시동을 키기만 하면 됩니다. 시동만 걸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가 발전을 시키셔서 충전시켜 주시고 교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서 지금 방전되어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전시킬 수 있는 기도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그 사랑의 전화 한 통 혹은 다가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쳐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깨워서 함께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고난도 있고 배신도 있고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바울 사도를 음해하고 배반한 사람이 있다니.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위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여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구멍을 열어서 해야 할 말 한마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충만한 이것, 이 영생을 전달하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루를 그리고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